스님 잠깐 네. 수업하기 전에 예. 한 3분만 시간 예,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저 양아롭과 스님 그 수행 지도하시는 경주 마하보디 선언. 마하보디 선언. 예. 우리 저 안 스님이 조금 관심이 좀 있으셔서 제가 소개를 잠깐 했는데 스님 잘 아시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또 수행을 좀 이렇게 한번 이제 며칠간이라도 집중으로 좀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또 제가 또 그 김해 파노라마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예, 거기는 좀 빡빡하게 수행의 그 기본적인 걸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스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이게 참 제가 뭐 호도말까지 선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참 제가 운영하지 않는 선언에 대해서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특징적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호두마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 잘 모르니까 말하기 곤란하고, 마하보디 선언은 기본적으로 삼국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이 되는 선언이에요. 뭐 지도 잘 하시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요. 근데 이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알려드려요. 그 경에 대한 해석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니까야에 의해서 해석되어 가지고 니까야가 가르치는 수행법대로 수행하는, 뭐 사실 뭐 지금 이렇게 말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법회에서 니까야에도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수행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마하보디 선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뭐 한국은 특히 이제 미얀마를 중심으로 수행법이 이렇게 전래되어 있죠. 근데 이 수행법이 니까야가 알려주는 그대로 하는 수행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뭐 우리처럼 니까야로서 답을 찾는 이런 공부 자리를 정말 그 특별한 경우로 제외하고 나면 현재 마하보디 선언이면 그 수행을 바르게 안내받아서 잘 그 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분명히 이제 냐나락과 스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선배 스님이고 많은 대화도 하고 그러했지만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선후배를 떠나서 법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이 있는 거니까 분명히 이제 그 법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편들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니다라고 말할 이유도 없고 그냥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 요거예요. 바나라마에 대해서는 참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죠. 분명히 이제 제가 출가하는 곳이고 뭐 현재 제가 바네라마 식구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바네라마가 수행을 명확하게 지도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면으로는 바네라마식 수행은 명확하게 지도를 한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나 니까야가 알려주는 수행을 명확하게 지도하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바냐라마는 마음을, 수행이 몸을 개선하려는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죠. 그런데 바냐라마가 말하는 마음은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하고 달라요. 즉 우리가 아는 바 부처님은 마음이라는 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식이 쌓이고 이것이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데 물질인 몸이 죽어도 이렇게
행위를 조건으로 머문 요 마음은 몸 따라 죽지 않죠. 그래서 몸 따라 죽지 않는 요 마음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인 몸과 함께 해야 되는 요것 때문에 새로운 몸을 만나는 게 다음 생의 태어남이잖아요. 요거 윤회라고 말하는 거죠. 상견도 단견도 아니죠. 즉 상견이라 하면 이렇게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머문식 이렇게 말하지 않죠.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 대표적으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요거 상견이죠. 그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마음은 그런 거 아니죠. 우리 매 순간의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머문 식이 쌓여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기하는 마음이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은 분명히 몸 죽는다고 따라 죽는 그런 마음 아니다라고 부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그거 단견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육계와 노자의 유무상생과를 비교해서 공부를 해봤죠. 노자가 단멸론자다라고 제가 이해한 이유가 뭔가요? 존재를 보는데 어떻게 봐요? 유와 무 두 개가 상생, 서로 살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에서의 유와 무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노자는 마음이 없다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죠. 마음 없이 살 수 있는가? 다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일차적인 존재가 아닌 거죠. 물질에 종속된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인 몸이 죽으면 2차적인 마음이야. 따라서 소멸하고 마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단멸론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고.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육계로서 못해야 된다. 이래서 지수화풍 공식 해가지고 지수화풍 공이라는 물질적인 5가지와 함께 요 물질인 5가지에 종속된 마음이 아니라 대등하게 있는 거죠. 육계로서.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 몸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수화풍 공이라는 요 5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노자가 말하는 유무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라.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독립된 것으로의 마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몸 따라 죽지 않는, 그러나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에 조건지어서 행위의 오염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 이래가지고 아뜨만도 아닌. 이게 마음을 설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부처님이 말하는, 알려주는 마음. 그런데 문제는 바냐라마가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발전기가 있어. 발전기를 웽 하고 돌리면 거기서 전기가 생겨나. 생겨난 전기가 모든 일을 해. 그러나 발전기 꺼지면 전기 소멸하죠. 그렇게 비유하거든. 발전기를 몸으로 몸의 작용이 고도화되면은 전기가 생겨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생겨나서 주체적으로 살아가. 그러나 몸 죽음은 소멸하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건 제가 바냐라마를 달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냐라마가 공개적으로 윤회 없음을 주장하는 모임이니까 제가 바냐라마를 비난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냐라마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히 윤회 없음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그 가운데 수행을 이끄는 단체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마도 망상, 원위치 이런 사념처 수행적인 방법으로 적용해서 어떤 응용된 가르침을, 수행 방법을 설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 수행이 의도하는 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마음에 대한 견해 자체가 다른 거라 전혀 다른 마음을 놓고 수행을 지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은 법부님께서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기법보다는 견해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마하보ಧಿ선언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니카야적인 수행 방법하고는 약간의 만약 마하보ಧಿ선언뿐만 아니라 하여간 거의 우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이렇게 봐야 되지만 그런 차이를 좀 보이곤 있지만 그런 부분은 견해가 바로 선 상태에서는 안 와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해피법당이 우리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그렇죠. 법미선언만한 이만한 공간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수행할 수 있죠. 그러면 니카야가 알려주는 그대로 대표적으로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직념경, 공에 대한 경 두 가지 이래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경전이 있다고 우리가 그 경전대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죠. 실제로 제가 올 가을 들어가지고 수행에 대한 경전들을 해석해 내었을 때 기존에 해석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씩의 차이를 보였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이것 때문에, 마음의 메커니즘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해석이 되니까 경전을 보는데 대념처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설명되지 않던 이야기들이 이제 마음이 풀어지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념처경에서 대념처경보다도 이제 대념처경이라 해도 되고 입술직념경이라 해도 되고 구체적으로 요 얘기 한번 잠깐 짚고 갈까요? 이렇게 나타나죠. 호흡을 보는 수행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라고 빠자나띠 분명히 한다. 길게 나갈 땐 길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두 번째 단계가 짧게 들어올 땐 짧게 들어온다고 빠자나띠 한다. 짧게 나갈 땐 짧게 나간다고 빠자나띠 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호흡을 일단 싹지 해가지고 나의 만호를 몸을 지원해서 몸에 닿는 공기알갱이가 남기는 감촉 요거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남기는 요 감촉을 붙잡는 거잖아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붙잡는다. 그런데 요 만호가 그저 그동안 쌓여있는 어떤 경향성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자극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쫓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붙잡는 요거를 제대로 못하면 요거 어떻게 하나요? 요 만호 보고 만호야 호흡으로 돌아가라 라고 만호를 제어하는 역할을 누가 해요? 그거 사띠잖아. 그럼 우리가 말하는 사띠가 요거 하는 거잖아요. 만호를 제어해서 또는 이쪽 행위의 영역에서 만호가 몸과 더불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화가 좀 났다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얼굴로 손이 날아가고 있어. 그때 사띠가 딱 알아차려가지고 만호야 그 손이 저쪽 뺨에 닿는 순간 한 달은 쫓아다니면서 빌어야 한다. 미안해. 요거 나가면 안 돼! 라고 만호와 함께 몸이 하는 행위를 사띠! 해가지고 제어하는 그거 저 사띠가 하는 일이. 근데 일단 이제 호흡 얘기를 하자면 만호가 사띠가 만호를 제어해서 몸에 닿는 감촉 요거를 놓치지 말고 관찰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놓치지 말고 관찰하라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치지 말고 관찰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다고 빠져나뛰어져.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저기요, 요거 길게 들어온다라고 빠져나띠 한다라고 하는 요거 그 자리가 여기서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는, 어디서 하는 걸까? 요거 말입니다.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사실은 요거 명확하게 몰라요. 우리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사티가 만호를 제어해가지고 만호를 코끝에 탁 붙잡아 매고는 요걸 놓치지 않고는 들어올 땐 들어온다, 나갈 땐 나간다 그러면서 긴지 짧은지 빠져나띠 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자,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이게 진짜 수행에 대해서 하나의 큰 그 변화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길다 짧다라고 하는 거 어느 만큼이 길고 어느 만큼이 짧을까요? 옥고부님, 길게 들어올 때는 길게 들어온다라고 알아야 되잖아. 빠져나띠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 어느 만큼이 긴 걸까? 자기 평소의 호흡보다 길면 길겠죠. 그렇죠. 자기 평소의 어떤 자기 호흡이 있겠죠. 자기 호흡이라는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 기준보다 길면 지금 호흡이 길게 들어오구나.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 붙잡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요 과정이 들어오는 숨을 딱 마치고 판단해 보니까 길었다. 평소의 숨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 뭘까요? 따지면 요거 평소의 숨, 요거는 평소의 숨이 요 정도요라고 말하는 기억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이거 길게 들어올 땐 길게 들어온 줄 안다라고 하는 요 말이 여기서 감촉을 딱 붙잡고 늘어진 그 상태로 싸띠 요거 아니라는 얘기라. 이게 좀 말이 제가 지금 설명이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수행조에서 지도반 수행을 안내받는 경우 보면 대개 이 상태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전이 알려주는 요거 길다 짧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대해서 더 긴지 더 짧은지 이거라. 그리고 분명히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개개인적으로 이건 어떤 공통된 기준은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사적인 경험, 사적인 삶의 어떤 습관 이런 것에 의해서 과거라고 하는 평소에 숨쉬는 길이라는 요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숨을 딱 붙잡았어. 놓치지 않고 붙잡았어. 표현하자면 한 3초쯤 걸렸어. 3초라는 요 순간은 오직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지 뭐. 요게 사띠가 만호보고 떠나지 마. 가면 안 돼. 요렇게 하는 거죠. 요게 호흡이 다 들어왔어. 하나의 호흡이 끝났어.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표현하자면 한 3초 걸렸네. 내가 평상시 숨을 2초 걸렸는데 3초 걸렸네? 라고. 현재는 3초인데 과거, 기억은 2초야. 그러면 이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 경험이 길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타난 경험을 위자나띠 길다라고 분별해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상이 잘못 개입해가지고 이게 잘못 배우는 것도 있죠. 호흡이라는 게 이 호흡 수행할 때는 최대한 길게 들이마셔야 된다 그랬는데 3초밖에 안 걸렸네. 요렇게 상이 개입하면 분별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너무 짧게 쉬었네. 전혀 왜곡된 삶이 만들어질 거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잘못 개입돼서 잘못 알아진 거는 분별이 잘못된 거죠. 근데 요거를
뭐 잠깐 비유가 그렇지만 그 배운 그대로 요거는 그냥 몸이 알아서 숨쉬게 하는 거지 길게 숨쉬려고 했을 거 없고 다만 몸이 알아서 숨쉬는 것이 평상시 숨쉬던 기준보다 길면 길다고. 그러니까 어떤 내적인 경향성이 병듦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3초니까 2초보다 길구나라고 분별해서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 분명하게 하는 걸 뭐라 그래? 자나띠는 자나띠인데 빠자나띠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거 빤냐라는 개념으로 봐야죠. 지혜롭게 현명하게 아는 거지. 그거 뭐예요? 이 상의 병듦이 치유되는 만큼 빤냐라고 하는 기능으로 말하잖아. 그죠? 요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앉아가지고 사념처 수행을 하자. 호흡을 보자. 이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보통은 하여간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요. 들어온다, 나간다.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름 붙여주자고요. 그러니까 이름 안 붙이고도 놓치지 않을 수 있으면 이름을 안 붙여주면 더 좋다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면 놓치지 않고 관찰하자라는 요 이유 때문에 그냥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 위해서 이름 붙여주지 뭐. 들어오는구나 하든가 저는 그냥 한자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죠. 나갈 때는 남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그런데 이렇게 남 이름만 붙여주고 있어가지고 요게 수행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렇게 놓치지 않고 관찰했더니 3초 걸렸구나. 대략. 기준은 2초다. 요거 길게 들어갔구나 라고 상에 의해서 잘못된 알미 개입하지 않고 빠자나티 형제는 빠자나티 하라고 하니까 빠자나티 해가지고 길게 들어갔다 라고 알아야 된다 이거야. 해서 다 들어오는 숨이 멈추면 그 순간 이제 지금 3초간 붙잡고 있던 요 대상에 대해서 평상시는 2초였으니까 라고 3, 4화 합쳐 과거가 개입해가지고 길다라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을 잘못된 내적인 거 반복하지만 하여간 호흡은 최대한 길게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왜곡된 병든 것이 개입하지 않게끔 차단해가지고 호흡은 몸이 알아서 하게 두고 나는 다만 바라만 보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으로 길게 들어온 숨이구나 라고 분명히 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하라는 게 대념적용이 알려주는 거고 입출신용경 아나파나사티수다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수행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길게 들어오는 숨이다. 멈출 거고 나가기 시작하는 대로 따라 나가죠. 길게 나갔다. 긴 숨. 긴 숨. 짧은 숨. 짧은 숨. 요렇게 놓치지 않고 호흡 자체를 보고 그 끝에 가서는 이 하나의 호흡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경험한 상태를 명확히 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말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어떨는지는 몰라도 이 사념초 수행이 무조건 붙잡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냐. 이 말에 의하면 그거 아니죠. 이제 영역이 이 위자나띠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경험 이 부분까지를 사념초 수행 앉아서 수행할 때 거기까지를 한다는 거예요. 요거 비슷한 게 여러분 저기 마운트간 교재들 갖고 계시죠? 1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건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몇 장 적어놓은 건데 131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우리가 늘 보는 요 마음의 메커니즘이잖아요. 요 메커니즘 상에서 굵은 점선으로 표시를 해놓은 게 사띠가 만호를 제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위자나 때 해가지고 냐나라는 알미 생겨나는 데까지를 두고 있죠. 뭐 마음이 찌따로 변하는 거야. 뭐 그건 마음의 전개고. 요것이 그 바로 옆에 장 맨 밑에 보면 혹은 몸이 있구나라고 사띠가 현재에 확고하게 있다. 오직 냐나에 취하고 빠띠사띠에 취할 때까지. 요건 제가 번역을 조금 이제 해본 건데 그는 의지하지 않고 머물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움켜쥐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대념처경의 후렴구거든요. 그러니까 대념처경에서 사념처 수행을 이렇게 해나가면 그 사념처 수행의 결과가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완성 상태가 어떻느냐라고 할 때 몸이 있구나. 호흡, 그 신념처, 뭐 호흡도 몸이죠. 신념처에서는 대상인 신, 몸이 있구나라고 하는 몸을 붙잡고 있는 그 상태의 사띠가 확고하게 신, 촉 요렇게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나타나는 상태는 뭐냐 하면 오직 냐나와 빠띠사띠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박스의 밖에서 입구 쪽에는 사띠가 있고 출구 쪽에는 냐나가 있잖아요. 빠띠사띠는 사띠인데 좀 성숙된 이런 의미로 빠띠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사띠 해가지고 호흡을 붙잡자 이러는데 이게 이러한 과정으로 잘 진행이 되면 사띠라는 곳이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강력하게 잘 성숙된 상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숙된 사띠가 딱 호흡을 대상을 붙잡고 그리고 나면 그 내면에서는 이제 오직 잘 가라앉은 그 평화로운 상태로 나아가가지고 마무리에 가서는 냐나가 이 냐나에 탐진치도 없고 아무것도 다른 거 없이 그냥 빠자라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냐나만 표현하자면 왜곡 없는 냐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달리 말하면 무위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지금 대념처경도 사념처 수행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건 지금 마지막에서는 뭐 이게 그렇다고 무위까지를 사념처 수행으로 가는 거는 아닌데 조금 표현이 좀 제가 끊어내지를 못한 것 같은데 그거 좀 감안하시고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 그 사념처 수행이 붙잡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자나띠라고 하는 요 인식, 지각, 분별해서 하는 요 작업까지를 사념처 수행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냐나를 만들어내는 거라 그 부분까지를 사실은 경전은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니카야에 의해서 그 수행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면 우리가 표현이 좀 이게 조심스럽지만은 꼭 어떤 스승에 의해 가지고 지도받아 가지고 배운 대로 수행하는 것보다 경전을 풀어낼 수만 있으면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전을 설한 분이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거 아무개 스승께서 수행 지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보다 우리가 사실 마음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했고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이 말하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들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경전이 풀어지면 뭐 누구한테 의지하겠어요. 경전대로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를 내가 따라할 수 있으면 최고지. 그렇게 볼 때는 하여간 뭐 우리가 하여간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이 좀 웃기는 얘기 좀 하나 하자면요. 처음에 서울로 해피법당을 옮기고는 야 그래도 우리 법우님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뭐 요만한 공간이라도 서둘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야 이게 아까 그 최법우님 번뇌 알면 이리 말씀하셨지만 이게 번뇌라 사실요 해피법당에 늘 그저 한 100만 원 안팎으로의 그 잔고를 그렇게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법우님들이 보시해 주시는 그 후원금이 그래. 요새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제가 지금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법당을 운영하니까 제가 누구한테도 법당을 유지해야 됩니다. 돈을 주십시오라고 개인적으로 청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카페에 해피법당을 후원해 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법우님들이 후원해 주시는 곳으로 충분히 제가 써야 되는 만큼을 지출하고도 유지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2만 원 법당을 하나 만들자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돈을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함께 공부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을 제가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네요. 그리고 다행히 서울은 서울대로 대원정사에서 뭐 목요일 하루를 큰 공간 하나를 완전히 저한테 그냥 100% 제 임의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서 법회할 수 있고 제가 대원정사 가는데 1시간 안 걸려요. 뭐 그 남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이제 법우님들 공부하러 오시기가 조금 불편해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뭐 형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대구고 부산이고 이렇게 공부하실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제가 와서 법회를 하니까 아무 불편이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공간을 마련하자라고 하면 이게 좀 곤란해질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뭐 함께 그러니까 늘 고정된 곳에서 함께 수행하는 일에 대해서 현재로서 제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또 뭐 제가 어쨌든 출가자로서 크게 뭐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면 그런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언젠가 만들어지겠죠. 뭐 그래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경전대로 수행하는 이 일을 하는데 불편이 게 없잖아요. 그럼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게 뭐 오늘 2번 수업을 이 내용으로 다 해버렸네.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아야 할 거고 어떤 수행처를 안내해 드려야 하는가라는 데 대해서 뭐 제가 좀 일부 좀 비난받을 일도 있겠지만 오늘 드린 말씀에 의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할 말을 했어요. 뭐 무명의 법우님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수행을 좀 하자라고 하신다면은 뭐 경주 마하보디선언이 가장 적절한 수행자가 될 것 같습니다.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덧붙여서 여기 붓다의 길 따라 선언에서도 뭔가 수행 그런 과정이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이사장 스님 계신 붓다의 길 따라 예. 거기도 그 스님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시간도 있고 또 법우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수행하시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매주 그 수행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 붓다의 길 따라를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어려움은 뭐 부산대학교 앞에 그냥 6층 건물에 이 한 층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실 법우님들께서 수행처라고 생각하는 그 수행처로서의 여건이 사실은 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수행처를 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권해드리지 못하는, 우선 잠잘 자리가 없잖아.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도요. 예, 뭐 도움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분명히 한 가지는 우리가 뭐 오늘 해간 이참에 이해한 거로 하자고요. 수행이라는 거는 경전이 알려주는 그대로를 우리가 따라할 수만 있으면 이게 부처님이 지도해주는 수행법이라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 아까 그 얘기도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가 안 하던 그 상태에서 그냥 등 짧은, 남 짧은, 등 긴, 남 긴, 이래가지고 하나의 사건, 하나의 대상을 경험하는 그 경험에 위자나띠라고 하는 요 자리, 빠자나띠 한다는 거, 내면의 개입 없이 직접 볼 수 있는 요렇게 그 외입처를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은 외입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험, 요 경험에 대해서 위자나띠를 얼마나 오염 없이, 그죠? 얼마나 왜곡 없이 위자나띠 하느냐, 요 능력을 키우는 게 따지자면 사념조수행,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붙잡는 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뭐 그렇다고 뭐 보는 일을 하는 거 아니냐, 뭐 무상공부화, 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달리 볼 필요는 있죠. 이건 그 부분 주목하시자고요. 그것도 오늘 중요한 공부였죠. 자.